그런 선배님이시죠. 소개받으신 대로 총신대 신학과 선배이실 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아리 선배이기도 하시고요. 또 목사님은 육군 군목이셨고 저는 해군 해병대 군목으로 사역했습니다. 미국도 먼저 가셨고 또 미국에서 목회도 저보다 먼저 하셨고 항상 저보다 한 발, 두 발 먼저 가셔서 저에게 귀한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사랑과 따뜻한 격려를 늘 베풀어 주셨던, 언제 어디서나 생각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좋은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국진 목사님께서 미국에 사역하실 때에 이제 고국에 대한 그러한 마음과 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대구 남부교회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구 남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분들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여러분들이셨군요. 우리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뉴욕이 아니고 대구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대구를 살맛나는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귀한 믿음의 일꾼 동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내게 구하라.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흥분될까? 저는 최근에 정말 그 소원을 이룬 한 사람을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여러분 자녀들은 보실 거예요. K-팝 스타, 그게 이번에 우승한 자매가 케이트 김이라는 재미교포예요. 그런데 그 케이트 김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바로 저와 한 교단 한 노회에 속한 목사님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작년에 겨우 영주권이 나와가지고 그 서원에 따라서 작년 봄에 인도 선교를, 영주권 받자마자 인도 선교를 갔다 온 자매예요. 그래서 인도 선교를 갔다 오고 노래를 워낙 좋아하니까 K-팝 스타에 지원을 해가지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승까지. 완전 지금 이제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그 마음의 소원을 정말 이루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탑10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매주 기도 제목으로 카톡으로 계속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사실 그 작년 K-팝 스타 중에 한 명이었던 한희준 군이라고 뉴욕 출신인데 바로 그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 다니고 계세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계속 꿈꿔오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 한 개인에게 준 말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구절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 안 된 경우도 사실 많았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이 말씀과 그 본뜻과 내용이 사실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빈말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한 과부의 강청하는 그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들어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느냐 하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구하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30분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교회 분위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우스갯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어떤 노총각이 있었거든요. 이 노총각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노총각이 있었는데 이 노총각이 뭐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낮잠을 자고 있는 때에 정말 이 솔로몬처럼 어떤 천사가 또는 산신령이 나타나서 야, 네가 내게 소원을 구해봐라. 내가 3가지를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총각이 잠결에 얼떨결에 생각나는 대로 소리쳤습니다.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잠이 깨어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웬 이상한 자매가 돈 여자가 있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결정적인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만들어가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요, 인생에 지치신 분들이에요. 상처가 있어서 그러실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 모든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구하는 바가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필요로 해. 이것을 구해야 돼. 네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야? 라고 계속 우리를 설득하고 강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민 간 지 30년, 40년, 심지어 50년 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정말 몇 분에게 그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저 미국 이민 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잠자지 않고 놀지 않고. 실제로요, 미국 가서 20년, 30년 동안 한국 한 번 못 나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뉴욕에 있지만 뉴욕주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못 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세요. 오시는 관광객들은 다 가시는데 거기서 20년, 30년 사시는 분들은 못 가요. 일하시느라고. 그래서 20년, 30년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인생 되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어떤 분은요, 뭐 정말 모든 걸 다 잃으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롱아일랜드 좋은 곳에 대저택을 마련하시고 뭐 수영장도 있고 벤츠 승용차 2-3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빨리 좋은 집 사고 비즈니스 안정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민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자녀들과 완전히 말이 통하지 않고 심지어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너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것.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가. 그래서 제가 많은 청년 사역을 제가 오래 했거든요. 이민 간 청년들 불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서 한국에서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입시시키는 그 아이들 보니까 불쌍하게 보이시겠지만 미국 이민 가고 유학 간 아이들도 불쌍해요. 불쌍해. 하루 3끼를 부모와 식사한 적이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와 함께 해수욕장에 가고 수영장 가고 이런 기억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일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 자라고 나서 부모와 남남 관계가 되고, 너는 이것을 필요로 해. 이것을 원해야 돼.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비판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더니만, 목사님, 이게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되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뭘 원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어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더 넓게, 더 깊이, 더! 여러분, 정말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에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를 어떻게 앞으로 쓸 것인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담을 그릇이 되는지를 보시기 위한 시험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잖아요. 오랫동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시험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는데 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광야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광야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시험하셨고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셨고,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오늘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정말 성경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다윗. 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오랜 시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
편안함이 없는 삶에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 마음에서 한 가지 소원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또 마리아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무엇을 소원했습니까?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누구보다도 먼저 예비하고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 옥합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구했을까?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 가운데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에 맞지 않는, 그러나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바로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날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남은 인생을 올인하지 않습니까? 다윗, 마리아, 사도 바울, 이들은 다 한 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드렸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좋은 한 가지 소원을 아뢰었다면 잘못된 소원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3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2장에 보면 잘못된 소원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도니아라는 사람.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 최고 연장자였습니다. 다윗이 늙고 병들었을 때에 아도니아는 김치국물부터 마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제일 맏아들 격인데 다음 왕은 나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한 가지 소원을 하려는데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아비삭이 누구냐면 늙은 다윗을 위하여 신하들이 붙여준 후궁이에요.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 아비삭의 아름다움을 생각했지, 감히 아버지의 후궁을 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쳤든지 간과했든지 결국 그 잘못된 소원 하나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투자만 하면 대박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희한해요.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때 그 사람을 주식의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예계의 마이더스 손, 공연계의 마이더스 손. 그 사람이 누군가를 픽업하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마이더스 왕이라는 사람이 또 이 왕에게도 신이 나타나서 너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그렇게 됐는데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만지니까 그 숟가락이 황금이 됐습니다. 왕궁의 담벼락을 만지니까 담벼락 전체가 황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요. 그 나라는 황금의 제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신화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에게 달려올 때 그 딸을 기쁨으로 안았을 때 그 딸이 그만 살아있는 아름다운 귀여운 딸이 아니라 황금 동상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그 마이더스의 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거죠. 저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자칫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솔로몬처럼 잘 구할 수 있을까? 먼저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솔로몬은 한 나라의 국왕이었지만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주의 이 많은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해요? 종이라고 하잖아요. 왕인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도 지금 개역 개정 쓰고 있나요?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사. 그런데 이번에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여러분, 지혜는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것,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지혜. 왕으로서 자기의 의지를 주장하고 잘 가르치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치는 목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고 헤아리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잘 듣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목사가 되게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의 마음을 잘 듣는 그러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것. 우리는 말하기 바쁘잖아요. 가르치기에 급급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이잖아요. 솔로몬은 합격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구했더니만 어떤 보너스가 따르느냐? 11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사실 이 세 가지는요, 고대 왕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왕들이 부를 구하잖아요. 장수를 구하잖아요. 진시 황제 같은 경우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사초를 얻으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많은 왕들은 재물을, 황금을 추구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도 돈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제 같은 경우는 돈도 장수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마음을 몰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그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솔로몬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자기의 소원을 간구할 수 있었을까? 솔로몬이 원래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롭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번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구한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판이 되어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고 가르치느냐 하면 그냥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말씀을 위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편리함과 나의 욕심을 무너뜨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입니다. 산당에서 지금 제사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1000번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데 이게 과연 뭘까? 많은 학자들은 다 소 번제로 1000마리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작은 산당에서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분향하면서 불태우는 것,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마 한꺼번에 1000마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또 1000일 동안 매일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소를 번제물로,
그러면 3년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3년.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느냐. 이런 불교에서 3,000배라는 게 있어요. 3,000배. 와, 말이 3,000이지. 저 같은 사람은 108배만 해도 아마 허리가 끊어져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은 지성이면 감천, 자기의 마음을 수양하는 목적이든지 아니면 신을 설득하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자기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사랑하였기에 이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여러분 혹시 1,000번제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신 분이 있습니까? 날마다 섬김과 헌신의 삶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꼭 지혜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으로 주께 드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제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실제로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생의 기도인 분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공중 기도하는 어떤 분의 기도를 들었는데, 그분은 세상에서 좀 이렇게 방탕한 시절을 좀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 저는 늦게 예수 믿었습니다. 주님을 안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압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세상을 미련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마음을 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공중 기도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감동이 돼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소원으로 주님을 찾고 그 앞으로 나아가면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 한번 볼까요? 다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하나님만 앙망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그랬더니만 실제로 다윗은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 2장이 다윗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 그가 그의 노년의 모습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여실하게 나타나거든요. 물론 그의 삶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밧세바 사건. 그런데 그 밧세바 사건 앞에서 회개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무엇보다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자기의 인생을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보세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받으셨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받으셨고 또 솔로몬의 기도도 한번 볼까요?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이 시편을 찾아보면요, 그 시편의 타이틀이 뭐냐고 하니까 솔로몬의 시예요. 솔로몬의 시. 시편 72편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릴 때 잠시 반짝일 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 전심이 이 기도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내게 구하라. 여러분은 어떤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뉴욕에서 개척한 지가 이제 한 4년 아직 좀 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뉴욕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 여러분, 이 한국에서도 개척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이민교회로서 개척교회는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개척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도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200명, 300명 되는 교회, 여러분, 이민교회가 200명, 300명 되는 교회는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1년 후에 20명이 돼요. 적어도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들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또 정말 상처 입은 분들이, 교회의 희망을 잃은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해서 이제 좀 숫자가 조금 되거든요. 물론 이 남부교회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대형교회 목회자 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잘 먹고 잘 살 욕심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새로 시작한 이 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거나 다치거나 배신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존경할 만한 귀한 목사님들이 말년까지 못 가시더라고. 좋은 교회가 한때는 너무 좋았는데 10년, 20년, 30년을 못 가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교회는, 왜 목회자는, 왜 성도는 변해야 합니까?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다른 소원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가졌던 그 마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뉴욕에서 조그만 교회지만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구 남부교회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님 반드시 오시거든요. 그날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붙잡고 일평생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